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 신앙적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을 저야 정말로 너무너무 부족한 인생을 살은 사람이지만 인생을 참 나름대로 이렇게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겉모양새의 믿음 생활은 참 그럴싸한데 이렇게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서 완전히 깨어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새로 거듭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많아요. 전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건 완전히 저의 아주 속 좁은 편견인데, 저는 과거에 조폭을 했던 사람들, 또 진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온전히 거듭나서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간증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간증들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예전에 그 건달 생활, 양아치 생활을 했던 때의 그 습관들이 아직도 언행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죽였거나 이런 강도질을 했거나 아주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뒤에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봐도 역시 그 과거에 악한 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간간히 비춥니다. 저는 그 비춰지는 모습을 놓고 그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속이 상해요. 참 인생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오고 바르게 살아오려고 그래도 참 노력했고 열심히 살아오려고 땀 흘려 공부하고 노동하고 또 가정 돌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이나 참 자신의 악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부서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이렇게 정말 약이 올라요. 약이 평생을 못된 짓만 하다가 정말 하나님 만나갖고서 완전히 거듭난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이 참 상해요.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더 예수님 안에서 더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부심. 그래도 내가 참 평균 이상은 착하게 살았잖아. 성실하게 살았잖아. 이런 교만, 이런 건방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놀랍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저에게도 물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저는 뭐 참 돌이켜 생각해 봐도 너무 부족한 인생, 너무 못난 인생, 너무 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여간에 속이 상해요. 그런데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조명받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과거에 그 모든 의로운 척했던 그 꽤 괜찮아 보이던 가문, 그 다음에 출생, 성장 환경, 자신의 공부 이런 것들이 진짜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 너무 죄악된 자신의 모습, 너무 악했던 자신의 과거가 그냥 커져서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정말로 헌신된 삶을 살았잖아요. 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과거에 온갖 못된 짓 일삼던 정말 악행을 일삼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팍 부서져갖고 저렇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면 진짜 한편으로는 부화도 나요. 저희 부족한 신앙의 부족한 부분이 기인하겠지만 이런 마음이 참 저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저렇게 온전히 거듭나서 아직도 저런 언행을 그대로 그 습관이 남아서 가져가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저렇게 귀하게 쓰시는데 나름대로 괜찮게 성실하게 착하게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평생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그 신앙을 보면 속도 터지고 약도 오르고 속상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낱낱이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비춤을 받고 조명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의 수준에 머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하셨고 영원한 진리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열심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는 남들한테 지적질이나 안 당하는 정도의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하도 열심히 전하니까 그 한 40여 명이 넘는 결사대가 그 형성이 돼서 결성이 돼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새삼
그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귀의 공격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집요하구나. 저 악한 무리들이 먹을 것도 금하고 마실 것도 금하기까지 하면서 어찌하든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하겠다는 적 각오를 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들의 재산을 뺏어가기로 했습니까? 그들을 구타하기를 했습니까? 못살게 굴기를 했습니까? 오로지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기득권, 잘못된 정말 구원관, 잘못된 신앙관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40명이 넘는 인간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면서, 그러다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종 하나가 그 군대 장군에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밤중에 몰래 이제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구나.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표현이 정말로 정확한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대충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그리고 멈춤이 없습니다. 멈춤이.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협잡과 수작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든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든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든 하여간에 마귀의 공격은 엄청나게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기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한순간도 떨어지지 말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트릿하게 하고,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요, 이제 막 이러이러한 과거의 잘못들, 또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어떤 잘못들을 범했을 때 이제 그거 범하고 나면 되게 후회되잖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앙 양심을 주셨으니까. 그럼 다시는 안 해야지 하고 이제 결심한단 말입니다. 그러고서 잘 지켜가요. 잘 지켜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과거에 그 저질렀던 그런 악행들, 죄악된 모습들이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 되게 의미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의미 있어 보이고 막 되게 좋아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쓰러져요. 그래서 그 죄악을 또 저질러요. 그러고 나면 또 이게 아니었는데, 또 역시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내가 또 속아 넘어갔구나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저 자신한테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몇십 년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빨리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신앙 수준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가 죄악에 빠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 멀어졌다, 죄악에 빠졌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 물론 그런 다람쥐 쳇바퀴를 돌면서도 그 궤적은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세월을 참 많이 낭비했다, 참 많이 시간을 허비했다, 이제 그런 좀 속상함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안 그런 날도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닌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제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구, 죄에 대한 다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불뚝불뚝 올라올 땐, 막 그게 얼마나 참 좋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수십 수백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인 것을 무진장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또 좋아 보이고 또 가치 있어 보이고 또 괜찮아 보이고 막 이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이제는 좀 그만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또 잘못을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평생에 반복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결론 난 것들은 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더 온전히 살도록 저나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함께 더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자 이거죠. 저는 그냥 이어서 계속 다른 주제의 생각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참 점보러 많이 다닙니다. 점보러 많이 다니고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주단자 결혼식 할 때 주고받기도 하고 관상을 보기도 하고 풍수를 보기도 하고 묘자리 쓸 때 뭐 자리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좋게 표현하면 역학, 뭐 주술,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미신 숭배인데, 근데 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팽배에 있어요. 팽배에 있는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이런 거 의지하고 남의 눈 피해서 점집 가고 이런 짓들 진짜 비일비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인데 우리가 한 발자국만 이렇게 물러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점이나 뭐 풍수나 뭐 역술이나 뭐 소위 말해서 뭐죠? 주역이나 이런 관상이나 뭐 미신 구판 벌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시면 소위 말해서 뭐 사업 잘 성공하는 거, 뭐 국회의원 되는 거, 뭐 어떤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자식 출세하는 거, 그다음에 자식 대학 보내는 거. 제가 대학교 시험 볼 때 우리 어머니도 그때 아주 오래전 얘기죠. 뭐 85년도 얘기지만 그때 점 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것들,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미신들, 이 세상의 주술들을 보면 그것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의 길흉화복 중에 세상에서 길한다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거리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은 거기서 좀 온전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복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 별도의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팔복이잖아요. 세상에서요 돈 많이 벌고 출세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뭐 자식 잘 되고 자식 뭐 대학 잘 가고 뭐 좋은 회사 들어가고 뭐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고 뭐 이런 거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추구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하나님을 뵙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온유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이런 완전히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고귀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세상의 길흉화복에서 흉과 화를 피하고 길과 복을 얻겠다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도사를 찾아가고 이런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너무나 고귀한 것들을 이미 소유한 우리가 그런 낮은 수준의 것들에 연연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귀신을 섬기는 자들, 혹은 통계를 신봉하는 자들, 인간이 만든 역수를 신봉하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어떻게 거기에 찾아가겠습니까? 이거는요,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된 너무너무 수준 낮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어찌어찌한 경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 생각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건, 이 드라마건 영화건 뭐 소설이건 이렇게 보면 온통 거짓말입니다. 뭐 인기 있는 드라마다 그러면 그게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 거짓말이든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즐비하고요. 속여서 남을 죽이고 남을 곤경에 빠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작과 술수를 다 쓰는 일들이 즐비한 것이 이 세상의 예술이요, 이 세상에 흐르는 소위 말해서 한류라는 것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그 모습 가운데서 가장 차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정말로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을 좀 없애야 돼요. 거짓말 좀 없애고 과장하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좀 용기를 가지시고, 용기가 부족하시면 하나님께 담대한 은혜를 좀 구하시고 하셔서 진실,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이 진실, 정직, 이것만큼은 절대로 스스로에게 타협하지 말고, 뭐 하나님께서는 타협해 주시지도 않으니까요. 하나님 속인다고 해봤자 그게 속여집니까? 정말로 언발에 오줌 넣기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 새끼가 원래 거짓의 압이어서 세상은 거짓투성이거든요. 전 다른 나라 모르겠지만 통계 수치로 보면 이 대한민국이 3대 거짓말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기죄, 그 다음에 무고죄, 그 다음에 위증죄. 이게 3대 거짓말, 사기, 무고, 위증. 이게 3대 거짓말 범죄인데,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보면 뭐 인구수 대비하면 몇백 배가 우리나라가 많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한국 사람들 너무 거짓말 잘합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의의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냥 침묵을 해버리는 것이 나은 거지. 무슨 선의의 거짓말은 어디 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정말 침묵하고 동의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꾸 입에다가 습관처럼 거짓말을 달고 살겠습니까? 우리 정말 안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그 손봉호 교수가 그 고신대에다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500만 원을 기탁했다는 그 크리스찬 투데이의 기사를 보고 정말로 좀 화가 나서 거기에다가 손봉호 교수한테 댓글을 좀 물론 예의를 갖춰서 단어 사용은 했지만 좀 이렇게 좀 그 비판의 댓글을 저는 좀 길게 달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쓸데없는 이 바이러스 정치 방역 사태에서 교회가 잘못했다고 막 인정하고 막 이 매스컴 저 매스컴 지 혼자 양심 바른 척 자기 혼자 올곧은 척 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은 그래서 망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교회가 제대로 본을 못 보여서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처럼 된 거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이 문재인 정권 속에서 교회 말살할 좋은 핑계를 얻고 인원수 제한서부터 얼마나 집요하게 압박하고 집요하게 진짜 짓눌렀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너무 뭐 거의 만여 개의 교회가 폐쇄되는 그리고 교인 수가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물론 그 숫자가 큰 영향 저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역할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손봉호 교수라는 사람이 또 뭐 고신대 명예 교수로서 뭐 미래 세대의 믿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500만 원 뭐 기부했다고 기사 나오는데 아주 전 구역질이 나고 아주 구토가 나서 아주 속이 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은 항상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조명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말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꼭 지키는, 십자가 신앙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반드시 지켜내십시다.